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입어 다 용기를 얻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배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배짱 두둑하다. 배짱이 있다. 이 배짱이란 말을 보니까요, 겁없고 담대하며 어떤 의견이나 상황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버텨나가는 성품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지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챔피언 벨트는 뺏기는 것이지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권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퇴를 생각할 때 명예로운 은퇴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싸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승리가 더 많을 때 그냥 슬쩍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는 자기가 챔피언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자기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힘을 다 소진하고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 벨트는 빼앗기는 것이지 결코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배짱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배짱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신앙인들의 무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배짱 있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한땐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심할 때도 있었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배짱 두둑한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했던 사람이고 그 산지를 결국 나중에는 차지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배짱이 참 두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그를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광야 10년 동안도 배짱 있게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배짱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보다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달 음식을 한번 시키려고 해도 몇 번 연습해가지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짱 있게 나가는 거야. 능력 있게 나가는 거야.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인지 거침없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짱 있는 사람, 뭐한 사람 혈액형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액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배짱 있게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드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에 피신한 다윗. 그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600명과 함께 광야에서 거하다가 가드왕 아기스의 영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서 이 다윗을 쫓았어요. 죽이고자. 그런데 이 다윗은 600명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 정예 부대가 아니라 오합지졸과 같은 자들이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말이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였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데리고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내려온 군사 3,000명은 말과 마병과 그리고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던 정예의 부대예요. 도저히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600명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 주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기스 왕은,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5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분봉왕. 이 분봉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만하니 좀 우리를 살 곳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요새로 삼으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스스로 피난처를 삼기를 원하고요. 내 스스로 피난처를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피난처로 삼으라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유다로 들어갔어요. 유다로 들어갔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한 지 한 16개월이 됐는데, 바꿔 말하자면 이 선지자 갓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불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며 산 거예요. 배짱 있는 신앙은요, 미적되지 않아요. 용기 있는 신앙은요, 미적미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 저 상황 고려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나는 손해를 보지 않는가, 아니면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나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짱 있는 사람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배짱 있는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그렇지 않은 일인가 생각하고, 이게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선 하나님 나라에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배짱 있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배짱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살자고 길길이 날뛰는 세상에서 생명책에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민족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딱히 다르게 살자니 그걸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이 자신감이 부족이에요. 아니, 자신감이 부족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내리자니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버려야 하고, 또 그대로 있자니 내 영혼에
안에서 이 영혼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답답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바로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시글락에 있는 상황과 여러분 흡사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주저앉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저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찬양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결단 내리기 어려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적거리는 그 중간 단계 회색 지대에 있다고 하면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시글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이것저것 따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는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용기 있게 결단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가요? 내 영혼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할 것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히 다른 곳 갈 곳도 없습니다. 있고 싶어서 있기보다는 할 수 없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 피난처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신분의 위협을 느껴서 막 미친 척했어. 미친 척. 그 성문을 갖다 위아래로 긁고 내리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 성문에다가 소변을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행동이겠습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기 체면과 자기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데 나가자니 사울이 두렵고 여기 있자니 내가 여기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시글락에 지내는 동안 겉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다윗은 거기서 무사히 지내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말렉 전투에 싸워서 거기에서 모든 전리품을 갖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다를 쳐서 자기 동족을 쳐서 나는 유다하고 상관없습니다. 유다를 쳐서 마치 전리품을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드왕은 정말 다윗이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으로 고지 듣고 이 다윗을 확실히 자기 휘하에 들어온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떠나야 될 때를 떠나지 못해 결단해야 될 때를 결단하지 못해 그러면 자꾸 그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갓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시글락에 오래 지나는 동안 사울의 왕의 추격은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들어댔긴 했지만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안정감이 있겠어요?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지금 결단 내려야 돼. 그 결단 내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계속될 때 더 큰 위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오래 안주하다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그게 뭐냐? 가드왕 아기스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을 보이라.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나와 같이 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것만은 좀 모면하고 싶었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정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미적미적 거리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단하지 못하는 그를 결단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용기 있게 이끌어 주시고 그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단하고 이끌어내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할 때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만드는 이 다윗에게 향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세상의 반대를 통하여 결단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반대를 통해서, 참 희한하죠. 세상의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적거리고 있으면 그것을 결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이끌어내십니다.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기스의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전쟁하다가 돌이켜서 우리와 적군이 돼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여러분, 반대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장군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보여준 충성심 내가 안다. 그런데 미안하다. 우리 장군들이 반대하니까 너는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요, 전쟁에 출정했다가 자기가 빠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못했는데 오히려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격려까지 해주면서 돌려보내요.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세상의 반대에 부닥쳤을 때요, 그때 배짱 있게 나간 거예요. 배짱 있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성도들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부흥이 되니까 자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세상에 반대가 오게 됩니다. 사울의 핍박이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반대가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미적미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참 어려웠던 분들이 계세요. 막 교회에 가는 거 집안에서 부모가 반대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책 닭장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요, 그 반대에 부닥치고 어려움과 핍박에 올 때에 그때 주일 한번 빠지질 않아.
그저 주일에 와서 주님,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 그런데 그런 역경 다 지나고 어느 정도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그대는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주일 빠지는 일이 다반사고요. 신앙이 왜 그때 신앙이 없나?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에 반대한다. 반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가족의 반대, 세상의 반대, 핍박과 어려움. 여러분, 평온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얻어서 배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둘째입니다. 둘째, 환난을 통하여 결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것이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젊은 여자로부터 아이로부터 늙은 여자까지 모든 여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노예로 삼고자 잡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10년 도피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다 불탔어요. 그동안 뭐 집도 세워놓고 요새도 세워놓고 텃밭도 갖고 뭐 했던 것들,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재산보다도 더 피해가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노예 삼고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란이 일어난다는 게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지도력이 상실된 것이 여기에서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당신 다윗을 믿고서 이렇게 집도 떠나고 자기의 직장도 떠나고 이게 와서 함께 동행하고 새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그 전쟁에도 같이 나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왔지만은 이게 뭐냐 말이지. 당신 판단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 시글락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당신 시글락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됐어? 시글락에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붙잡혀 갔으니 이거 어떡할 것인가? 그때부터 눈이 휙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 건들면은요 눈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다윗 왕이요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손에 돌을 짚게 돼요. 돌을 짚게.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쳐 죽이려고 거기에서 분분하게 긍긍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은 불타 있죠. 사람들은 돌을 들고서 다윗을 향해서 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때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다윗이 거기서 실패했다거나 당황해서 좌절했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여러분들이 급할 때 다윗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와 힘을 얻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사람에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물질에게 힘을 얻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막 느낄 때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주변 동맹국을 해서 저항을 해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소양간의 그 송아지도 주인을 알아. 이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주인을 모르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어디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다윗은 자기가 함께한 그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해봅시다. 여기에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 물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는, 힘과 용기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어.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날 용기를 얻었어. 시험에서 이길 용기를 얻었어. 사람과 친구가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배짱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기를 얻고 나간 것, 그 모든 과정을 이 다윗은 시로 남겼어요. 그 시가 뭐냐? 시편 18편이에요. 이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다윗은 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변의 부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어놨던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천연적인 자기의 그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고요, 거기에 피할 바위시고요, 방패시고요,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야. 다른 거 거기서 힘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다른 거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고 방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되는 거예요. 이게 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잡아봤자 그건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손에서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결단하지 못했어. 어떻게 이것도 여기 머무르지 말아야 됐거든. 여기서 있지 말아야 되는데 아기스의 말대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미갈이 그를 갖다가 위장시켜서 밖으로 보내고, 또 자기를 죽임이 당할 때 여러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살려줬어.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요, 거기에 정말 오합지졸 같은 버림받은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다윗을 살려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근데 뭐 자기가 살 길 찾겠다고 여기 시글락에 와서 요새도 짓고 뭐도 짓고 거짓말하고,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미적미적대고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결단을 못 내리면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더 좋게 되면 좋게 됐지. 왜 가족들을 아말렉 군사에게 붙잡히게 만들고 자기가 건설했던 모든 요새들이 다 불타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그 요새 그거 한갑 불타면 다 끝이야.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데려가면 끝이야. 그거 믿지 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의 힘이 있고 용기로 그때부터 배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내가 가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쫓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머무르고 자기가 붙잡혀갔던 모든 여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모든 전리품과 함께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글락을 불타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아말렉 군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안영이들이 다 붙잡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결단을 못 내리니까. 이 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해서 시글락 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빌드업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참 다윗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납니다. 노아는 노아고요, 나는 나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 다윗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는 건 단지 기도였어요.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광야에서도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 그는 목동으로서도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 못해요? 벙어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 다윗과 똑같이. 그런데 단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피해, 기도의 자리를 나오질 못해. 우리는 그만큼 갈급한 게 없어. 그러나 이 다윗은 10년이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 궁급하여서 다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이 요새 하나님이 요새고 방패 하나님이 방패구나, 그걸 깨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시편 18편을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게 이 시글락에서 겪은 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물어봅니다. 아니 다윗 왕이요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은 한마디 딱 합니다. 그거 다른 거 없어. 나 하나님 끝까지 믿었어. 여러분 단순한 것 같죠? 이걸 못해. 나 하나님 끝까지 믿었어.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어.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중간에 믿다 말 것 같아.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래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멈춘 게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중단한 게 있습니까? 끝까지 헌신하세요.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구역 개강 예배할 때 예로 하나 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그 장로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장로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그거 너무너무 잘 됐네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이 목회하면서 너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 된 겁니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뜻대로 되면은 교회 망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환난을 통해서 혹은 반대를 통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시글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